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본질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을 원하고 또 자신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행복보다 불행을 더 많이 느끼고 있죠. 또 형통하기보다 일이 뜻대로 잘 안 되거나 꼬이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본질을 모르거나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가 본질을 바로 알고 있나 돌아보시면 정답이 보일 것입니다. 사람은 아주 큰 돈을 가졌다고 해서 참 안식을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활 환경이 불편하지 않고 아주 편리하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 느끼는 것 역시 아니죠. 제가 한번 대관령에 가봤는데요. 그것도 한여름에 갔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다 열대야로 푹푹 찌는데 대관령은 24도, 5도 시원한 거 있죠. 잘 때는 추워서 이불을 덮고 자야 할 만큼 그렇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열대야도 없는 대관령에 가서 시원한 여름 보내고 거기다가 집을 한 채 사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날은 이제 구미에서 살고 또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이면 괜히 구미에서 떨지 말고 따뜻한 곳에 가서 지내다 오고 이렇게 더위도 추위도 피해가면서 안락하게 살면 그때 여러분의 영원히 행복을 느낍니까? 아닙니다. 저는 거기서 영원히 행복한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돼지나 개와 같은 짐승은 잘 먹고 잘 자기만 해도 만족을 느끼지만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영원히 만족을 느끼지 못하지요. 통장 안에 수천억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막강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질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돈이나 권력이 본질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돈 때문에 사람은 타락하고 막강한 권력 때문에 사람이 포악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형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보면요, 방황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지. 특히 저는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면요, 특히 청소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본질이란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존재가 가지는 근원적인 성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가 본질입니다. 모든 것에 본질이 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태양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으로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6절. 오늘 그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게 태양입니다. 그 다음 작은 광명체 달을 만드셔서 이걸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즉 낮을 주관하는 것이 태양이 존재하는 이유요 본질입니다. 달은 밤을 주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이 외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별을 만드셨고 각종 짐승과 채소, 나무를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에는 각각 존재하는 본질이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본질을 왜곡시켜버렸죠. 태양을 신격화하고는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었는데요. 아직도 많은 나라와 종족들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바다에 가서는 용왕신을, 산에 가서는 산신령을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다와 산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자기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이 영적 존재인 인간들이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 있죠. 창세기 1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땅을 말합니다. 육지. 이렇게 해서 육지가 드러난 거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일 뿐인데 사람들이 그 본질을 모르니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이 왜곡된 것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정말 본질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발견하면 수천조를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신 겁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저부터 보겠습니다. 목사의 본질. 즉 목사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를 목양하는 자인데요. 그 교회의 규모와 크기는 주님의 권한이 있으니 목사의 알 바 아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목사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지역의 방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잘 나오죠. 교회가 세속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즉 성도들이 세속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목양하는 것이 목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는데요, 그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머리도 빠지고 탈진하는 것입니다. 그래 길 가다가 나무가 썩어서 죽어 있으면 니도 목회했나? 왜 이리 썩어 죽었노? 이러는 것입니다. 본질을 아닌 걸 찾고 지금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왜 인원이, 왜 나는 크게 못하고. 목사는 하나님과 소통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하고 맞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본질적인 사역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본질이 이깁니다.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사람들 눈치 너무 보지 말고 목사는 본질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설교에 상처받았다면 본질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생, 사람인 날생,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본질이라는데요, 즉 인생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냐, 그게 인생의 본질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다가면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까? 이 본질은 정말 본질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한 분야에 달인이 될 만큼 열심히 사는 것, 그게 본질적인 삶입니까? 또 내가 싫어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본질적인 삶인가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틀린 건가요? 제가 어떤 부부를 보니까요, 트럭을 캠핑카로 개조해가지고 뭐 1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냥 벌어난 돈이 있겠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산과 들로 1년 내내 자유롭게 사는 걸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 댓글로 부럽다라는 글이 많은 거 있죠. 제 눈에 하나도 안 부러워 보이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산이나 섬에 들어가서 사는데요, 거기서 남의 간섭 안 받고 자연과 더불어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본질적인 인생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하는 말이, 수년을 그렇게 살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만족하며 사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허무와 공허가 가슴 저 깊은 데서 흘러나오는데요, 나중에는 그걸 해결할 길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인간관계를 피해서 그냥 자연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나하고 잘 맞는 사람과 같이 살고 같이 일하게 되는 것,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본질을 모르니 다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 하고 조금만 불편해지면 불행하다 여기죠. 내가 본질을 누리면 나와 안 맞던 사람과도 맞아지게 돼 있고, 나와 안 맞던 환경과도 점점 맞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즉 좋은 집이나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지옥처럼 사는 것이요, 아무리 불안 가정이나 어려운 국가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릴 줄 알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복음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자가 그렇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도 구구절절 불평만 해대는 사람 많지요.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본질인지 오늘 말씀으로 좀 세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결국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의 본질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본질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답을 완전히 다 내셔야 합니다. 자, 천지, 하늘과 땅이죠. 하늘은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위로는 하늘, 파란 하늘, 저게 끝이 아닙니다. 저 위로 우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하면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이요. 땅은 이 지구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신데요. 그분은 먼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없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때부터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에 그 안에 각종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질서 있게 완벽하게 만드셨죠.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요 본질이십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을 믿었다 말았다, 예배 드렸다 말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100%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탄탄한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 해결 다 하십니다.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존, 즉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을 받거나 누군가에 의해 생겨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없지요. 피조물에게만 시작과 끝이 있고 출현과 사라짐이 있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머릿속이라는 도마를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을 딱 올려놓고 하나님은 이런 존재 저런 존재 이렇게 토막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신앙생활 제멋대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사람은요 오류투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다 될 것인데, 그러므로 인생사든 세상사든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서는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려놓고 지구와 우주를 또 내 인생을 해석하려 한다면 결코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죠. 온갖 오류투성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해석하는 모든 것은 추측과 가설에 불과할 뿐 그 어느 것도 정확한 해석이 되질 못하죠. 창조론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진화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안하게도 지금까지 진화론이 사실이다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추측과 가설일 뿐이죠. 오히려 창조론과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거리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 미국에 좀 이렇게 관광 코스를 통해 여행을 했는데요.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 해설자가 쫙 해설을 다 합니다. 성경이 노아의 방주가 사실임을 증거 다 하는 거 있죠. 가면 갈수록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지구 역사 이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한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불행하게 되거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왔던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니체, 그가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했죠. 희한하게도 이 주장을 한번 드러냈는데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버렸습니다.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이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아주 많이 생겨났는데요. 처음에 니체는 힘이 났습니다. 내 주장이 맞구나 이렇게 힘이 났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정신 상태는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날마다 심각한 두통에 시달리며 살았고 나중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는데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너무 큰 고통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 전반에 퍼져있던 기독교에 대해서 그는 당당하게 비판했죠.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던 그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늘 했던 말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그는 정신병원에 들어갔고 거기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질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순간부터 땅에서 뽑힌 나무 신세가 되고 둥치에서 꺾인 나뭇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면요, 이게 본질을 잘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삶입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주 안에 거합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거하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 주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이제 중요합니다. 삼위일체가 믿어지지 않아서 이단에 빠진 사람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다. 먼저 삼위, 위자가 자리 위자입니다. 즉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기획하신 성부 하나님,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니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일체십니다. 체가 몸체자죠. 즉 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삼위로 역사하시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능력과 위치와 영광 동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오야고, 성자는 그 밑에 쫄다고, 성령은 제일 쫄병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삼위로 역사합니다. 깨미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을 이해할 수 없죠. 인간의 두뇌로는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인간의 지식은요, 저 태평양의 물을 여러 개 한 컵을 딱 또 물보다 더 적은 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런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누릴 수가 있죠. 삼위이시며 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본질 되십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럼 우리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가 1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본질의 근원으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으로 출발해야 다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으로 출발하고 두 번째로 인간의 본질을 알아보십시다. 첫째로, 인간은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은,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잘못된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답을 내지 못한 답을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 성도가 다 같이 질서 있게 하려고 하니 순서를 만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들어가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정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구역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성도가 지역에 있는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구석구석이 예배입니다. 온갖 예배입니다. 빈부귀천 막론하고 전부 다 모두가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지 마세요. 예배는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대체할 만한 것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죠. 결혼보다 더 앞서는 것이 예배, 장례식보다 더 앞서는 것이 예배. 만일 제가 금요일 날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면 주일날 장례 치르지 마세요. 보통 3일장이죠. 금, 토, 일. 2일장 하든지 4일장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예배 중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들려왔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오후 예배까지 끝까지 예배 다 드립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두 아들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죠.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고 자식 10명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비통한 상황에서도 욥은 그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망하기보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예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배가 뭔지 아는 자, 예배에 승리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십니다. 그 자녀 책임집니다. 정말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부분이죠.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본질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런 본질적인 삶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으며 사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기만 하면 됐었는데 범죄한 이유로 한 가지가 더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온 인류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 때도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지옥 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명단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전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언급하죠. 그 이유는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명하는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예화를 들면서 제 경험이 증명하기보다 성경이, 즉 하나님이 증명하는 설교가 가장 온전한 설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는 목사의 이론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론이며 하나님의 주장인 것입니다. 예배 때 전화 받으러 나가지 마세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예 무음으로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이 전도 선교에 얼마만큼 연관되어 살고 있습니까?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응답받는 통로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전도 선교에 딱 연관되어 살도록 시스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예배 직후에 335 모여서 포럼하는 거, 사문월 용지 활용하는 거, 구원의 길을 카톡방에 올리는 것 등등, 이런 시스템에 들어오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전도 선교에 딱 연관되는 신자 되도록 제가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람 낚는 어부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관심이 다른 데 있고 다른 일로 바쁘죠. 다른 것을 절대 목표로 삼고 있고 다른 길을 절대 여정으로 삼고 삽니다.
심지어 주님은요, 기도 제목에도 본질적인 기도 제목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이 있어야 되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얼른 눈치를 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요,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전도 때문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되는 분은 제자입니다. 네, 그가 제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죠. 큰 세 번째로, 자,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본질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에서 본질을 찾으라.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본질을 모르는 자들. 먼저 정치인입니다. 지난번 우리 선거했죠? 그때 제가 선거 유세를 하는 걸 봤는데요, 서로 역대급, 서로 비방하는 게 얼마나 심하든지, 이번에는 특히 어떤 정치인을 보니까 자기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진짜 이유가 복수였습니다. 감히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수모와 수치를 겪게 하다니, 내가 당선만 돼봐라, 한번 두고 보자, 이러는 거 있죠.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본질을 모릅니다. 국회의원이 뭔지, 그리고는 나라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오로지 복수만 생각하고 출마한 것을 봤습니다. 이만큼 본질 모르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두 번째, 국가. 얼마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죠. 드론을 띄웠습니다. 그게 무장된 드론이죠. 그리고는 300여 발 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피해는 크지 않았고요, 아주 경미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역시나 가만히 있지 않았고 지금 여러 차례 보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싸우는 이유를 제가 살펴보니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히브리 민족인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선민이요, 자기들만 여호와를 믿어야 한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본질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4차례나 중동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자칫 잘못하면 5차 중동전쟁으로 가지 않나,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처럼 본질을 놓치면 개인이 인생 실패하고 그 후대는 방황하게 되고 국가는 전쟁이나 위기를 겪게 되는데 결국 그 고통은 국민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또 전 세계 교회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원어로, 영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에크, 이게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클레시아, 에크, 네시아. 즉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교회가 이런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증거로 교회에서는 구제운동, 율법운동, 신비운동, 선행운동 잘합니다. TV에서 소개되고 칭찬받을 만큼 너무 잘하는데 진작 해야 될 그리스도 운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운동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있죠. 율법이라면요, 입에서 줄줄줄 나옵니다. 잘 안다는 뜻이죠. 율법에 대해서. 신비라고 하면요, 너무 좋아합니다. 율법보다 신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달라,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 다 필요합니다. 근데 본질을 모르고 방언을 달라,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 각종 은사를 달라 라며 고함치고 갈구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면요 멍해집니다. 저기 뭔 말인고 이랍니다. 저는 사단의 전략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은사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방언을 못하실지라도
그리스도의 증인 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 유럽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너뜨립니다. 기회는 계속 주시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여기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그 개인 계속 무너집니다. 가문도 무너지고 그러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진짜 세상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의 실상을 진실로 모른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 위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본질부터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근원적인 본질. 이틀 전에 LA에 계신 우리 서목사님으로부터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뭐 길지 않은 문자인데 그 간단한 문자 속에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는 거 있죠. 서두에는 인사말과 함께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문구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인사말은 그 문자 전체 내용의 본질이 아니죠. 그 다음 내용이 그 문자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사말을 두고 감동하고 어떤 데는 실망하고 제가 쪼다인 것입니다. 서로는 서론일 뿐이죠. 그 다음이 본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책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전쟁과 평화, 어둠과 밝음, 아픔과 치유 다 들어있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들어있고 지구의 미래가 들어있고 형통함과 막힘이 다 들어있는데, 하지만 그런 내용 전부 다 서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본질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합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본질인데 이걸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죽도록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복음화, 이 언약 성취는 윤석열 대통령 못합니다. 대통령이라도 못합니다. 그 똑똑한 박사나 전문가들도 복음화 못 해냅니다. 오직 복음 가진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보이는 자는 다릅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다르고 그 사람의 귀와 입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원적인 본질을 가지고 그 다음 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 일상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본질을 찾아내야 합니다. 모든 것 속에 본질이 있습니다. 돈에도 본질이 있고, 집, 결혼, 자식, 가문, 경제활동, 여러분의 자동차, 친구, 인간관계, 모든 삶 속에 본질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발견하는 자가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변의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걸 따지거나 복수하는 것 본질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권유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으면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을 이번 한 주간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복음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딱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세요. 오늘 제가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이 참 본질 되시죠. 시편 121편 1,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내 인생 전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길이 보이고 해답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로, 사람이 본질을 가장 잘 누리는 모습은 바로 임마누엘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만큼 아름답고도 완벽한 모습은 없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동행할 줄 안다면 그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이런 사단의 것들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즉 본질로 살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 누리는 신자 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